10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도 7장에서부터 계속 같은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7장에서 이어진 내용이 뭡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운명이 지금 풍전등화, 그 나라가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앞에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하스 왕 앞에 나가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연기나는 부지깽이 같은 존재들이다. 금방 그들은 소멸될 것이고 사라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네가 엎드려라. 그래서 그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아하스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하스 왕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치 않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시험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아하스는 저 아람의 다메섹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기도 하고, 저 아수르가 섬기는 아수르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다 갖다 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성전의 보물들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털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쳐요. 그리고서 원병을 좀 보내주십시오.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이제 이사야가 그런 아하스의 모습을 보고서 아하스에게 하나의 예언을 줍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은 처녀가 애를 낳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남자도 없이 혼자서 아기를 낳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하실 그분.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이제 남유다가 곧 함락될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그것을 막아내는, 지금 네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 같고 네가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두 나라가 금방 연기나는 부지깽이처럼 그렇게 똑 부러져 버려 사라질 그런 일이 지금 네 눈앞에서 펼쳐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앞으로 있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중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아기가 선악을 구별할 나이쯤 되면 두 나라가 소멸되어 있을 것이다. 사라져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7장이었고, 그리고 8장에 와가지고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하여금 토판에다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써가지고 이제 백성들한테 모두가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탈과 노략이 아주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라고 그랬죠.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이. 그리고 그 토판에 쓴 그 글씨를 모든 백성들이 다 읽을 수 있는 통용 문자로 그렇게 써서 만들어 놓을 것이고, 이사야에게 또 아기를 낳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의 둘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 이름이 뭐라고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똑같이 토판에 쓴 것처럼 노략과 약탈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해가지고 그 나라들을 노략하고 그 나라를 약탈해가는 일이 신속히 일어날 것이다. 누구를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그 일이 금방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8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특별히 그 초점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그 북이스라엘에게 맞춰져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신속하게 소멸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 지금 유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경고를. 그러니까 지금 유다를 향해서도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느냐? 그러죠. 저는 형제들이 7남매인데 우리로 이제 형님 2분 계시고 누님 2분 계시는데 제 밑으로 남동생 2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제 동생들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장난을 치고 이러다가 그러면 동생들이 막 이렇게 저한테 대들고 이러면 제가 좀 혼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또 삐 하고 또 금방 울어요. 그럼 엄마가 우리 셋을 불러가지고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회초리를 들고 때립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딱 손을 내밀어가지고 회초리를 때려요. 그러면은 남은 2 동생들이 제가 회초리를 맞으니까 벌벌벌 떨어요. 그 저는 엄마가 막 때리더니 얘네들은 너네들도 똑바로 해. 그리고 끝나는 거야. 얼마나 제가 볼 때 그게 기분이 나쁘고 억울하고 그런지 말이죠. 똑같이 잘못했는데 다 때리든지 아니면 다 말로 그냥 똑같이 똑바로 해 그러든지 그 저만 때리고서는 애들은 똑바로 해. 경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범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남유다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8장 22절까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진노와 심판을 부으신다. 결국 남유다도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말씀에게서 율법에서 떠나면 그들이 그렇게 똑같이 어둠에 갇히는 인생들이 될 것이다. 여기 8장까지 내용이 있잖아요. 오늘 9장이 거기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2절에서 뭐라고 끝나냐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들이 흑암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9장 1절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9장 1절. 오늘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갈릴리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거 읽을 때 이 8장하고 내용을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좀 난감하게 돼요. 이사야서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읽을 때 번역하기가 아주 단어를 이중적으로 쓰고 어떤 때는 과감하게 동사를 생략하기도 하고 이렇게 써놔가지고 번역이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결국 주석서를 많이 참고를 해야 돼요. 오늘 이 9장 1절은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그 1절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가면서 제가 이 정확하게 번역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원어의 의미를 갖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거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가. 그래서 앞에 그 히브리어 키라는 이
접속사 그러나를 번역하면서 앞에 있는 8장의 내용과 지금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장은 지금 뭔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은 흑암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 흑암의 고통 중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흑암에 거했던 백성들에게 흑암이 거칠 때가 올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갑자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나 흑암에 거하는 백성들에게서 흑암이 거칠 때가 올 것인데 그러면서 지금 말하는 이 화자의 시점이 갑자기 어디론가 붕하고 떠버려요. 옛적에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으니까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의 일을 설명하더니 그러나 그 흑암이 거칠 때가 올 것인데 그러더니 갑자기 옛적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옛적에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이 말하는 시점이 한참 미래로 간 거예요. 지금 이 과거 시점에 이 8장의 시점으로 보면 앞으로 한참 미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 시점에서 다시 되돌아보면 8장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흑암에 거한 거예요. 지금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들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떻게 됐었다는 거예요? 옛적에는 멸시를 당하게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신다? 지금은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시점이 앞으로 미래에 갑니다. 그 미래에 가서 지금 과거를 돌아보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2절에 보십니까?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어가지고 멸망하게 돼서 흑암 중에 거하는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 즉 북이스라엘 땅에 뭐가 비칠 것이다? 광명한 빛이 비칠 것이다. 큰 빛이 비치고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완성된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완성을 여기서 지금 이사야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예언?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빛이 비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건설이 돼요.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여러분 그 추수할 때 그 곡식을 막 걷어들일 때 즐거움 얼마나 신나요. 막 걷어들일 때 즐거움. 그리고 탈취물 남한테서 무슨 물건을 이렇게 이제 빼앗을 때 그 기쁨, 도적대들이 물건을 빼앗을 때 그때 기쁨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기쁨처럼 그 나라가 세워지면 그런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그러니까 그 흑암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흑암으로 그렇게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도구가 뭐냐면은 이방 나라, 즉 아수르를 들어서 그렇게 치시는데, 이제 그 아수르의 압제와 그리고 그들이 이방 나라의 이 식민지가 돼가지고 짊어지고 있는 그 무게, 고통이 심했었는데 그걸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춰가지고 거기에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이제 그 나라 백성들이 이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불의 섭같이 일어날 것이다. 금방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금방. 그러니까 그 불이 타오르는데 거기다가 볏짚을 탁 집어넣으면 막 확 올라오잖아요. 그게 불의 섭같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흑암 중에 있었던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백성들이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얻는, 쉼을 얻는 일이 금방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다? 6절, 7절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읽어만 봐도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누구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설명하는데 그 흑암으로 덮였던 그 땅에서 메시아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가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모든 어깨에 맨 짐을 다 걷어주고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때가 왔다. 여기서 볼 때는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침공해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유다와 아하스가 볼 때는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 같은데 그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과거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이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그 일이 어떻게 됐다?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읽을 때 항상 이 구도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요 시점으로 보면 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중첩된, 그래서 하나의 큰 산봉우리만 보이는 것 같은데 점점 산에 가면은 봉우리 여러 개가 섞여가지고 큰 산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사야의 이 메시아 예언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시겠다? 이루어내시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이루어내시겠다는 얘기를 심판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뒤집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의 이 예언은, 이사야서는 항상 이렇게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할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질 것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래서 다윗의 길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 길로 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실 것인데 너희도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면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구원의 회복을 주시겠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에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이 이사야 지금 9장의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그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먼 미래에 있을 메시아가 탄생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백성들이 자유와 평안을 얻는 그 나라가 흑암이 걷어지고 광명한 빛이 비치는 그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지금 또 미래 시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치밀하게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준비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의를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경륜이라고 설명했죠. 역사 속에서 시줄과 날줄을 얽히고 설키게 해가지고 한 폭의 천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 시간의 역사 속에서 사건과 사물과 사람들을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천을 짜내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시간 이제 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한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가 흑암으로 덮였던 그 땅에 광명한 빛을 비추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너희들이 뭐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죄악. 그래서 그 죄악을 돌이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대가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이 공격에 대해서 그 공격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는데 왜 우상 앞에 엎드리고 왜 사람들 앞에 엎드리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려는 게 뭡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은 어쩌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 모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끝에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치밀하게 일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저기 교회가 있네? 그 교회 와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밀한 일을 해오셨어요. 그런 뜨거운 열심으로 우리를 지켜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것이 아닌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배우고 익힌 지식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이 흑암의 압제로부터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도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광명한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